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그곳을 수습하는 행정 책임자로 어제 우리 살펴봤죠. 그다랴라는 인물이 선택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할아버지 때부터 국정에 관여했던 정치적 가문이었고 상당히 존경을 받는 집안이었고, 그러면서도 외교적으로는 바벨론, 친바벨론 쪽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이 사람을 적격자다 생각하고 세운 것이죠. 그다랴는 임시 수도를 예루살렘에서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스바로 옮겼어요. 여러분, 미스바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겠죠. 미스바는 뭐가 떠올라요? 미스바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떠오를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때에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났던 자리예요. 그다랴가 이 미스바를 선택한 것은 조각난 이 나라, 망해버린 이 나라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만이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임시 수도를 옮겼는데, 안타깝게 이 그다랴는요 3개월쯤 돼서 암살을 당합니다. 1절을 보세요.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죽였다.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한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던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룹 가운데서 첫 번째 이름에 올라와 있는 이스마엘의 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독립군 하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고 했던 인물로만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냥 애국심으로만 가득 차 있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 겉으로는 나라를 말하고 백성들을 말하고 민주와 자주를 외치지만 국민들은 되게 그런 말에 속죠.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정말 나라를 잘 할 수 있겠다. 이스마엘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절에 되어 있죠. 왕족이에요. 왕족 출신이고, 그리고 왕의 장관, 군부에 실세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겨져 있는 유대 땅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권력 승계 1위였어요. 그다랴는 왕족이 아니에요. 그냥 정치 가문이었지 왕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왕족에다가 군부의 실세였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승계로 보면은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여기기를 내가 그다랴보다도 더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을 세우지 않고 그다랴를 세우는 게
더 이롭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10명의 자기 수하를 데리고 그다랴를 찾아옵니다. 이미 그다랴는, 총독 그다랴는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요하난이라는 그 독립운동했던 두 번째 인물 있잖아요. 그 요한을 통해서 첩보를 들었어요. 이스마엘이 이러이러한 음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첩보를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혹시라도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왕족이고 군부의 실세니까, 또 부하를 1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음모가 있으면 미리 이 총독 그다랴가 자기 옆에다가 요하난을 호위병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가 좀 몇 남아 있으니까 그들을 같이 그 만나는 장소에서 같이 호위를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다랴는, 총독 그다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하난을, 그 첩보를 준 요하난을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10명의 수하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이 이스마엘에게 뭘 했냐면요, 식사를 대접했어요. 식사를 대접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총독 그다랴는 화합하기를 원했죠. 남겨져 있는 이 보잘것없는 이 힘이라도 서로 통합을 해야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자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편도 쓰지 않고 요하난의 편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이 나라에 미래의 희망을 주려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려면 당신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어려운 선택이죠. 참 어려운 선택이죠.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식사로 초대해가지고 호위병들을 다 물리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 이스마엘이 칼을 뽑아가지고 그다랴를 암살한 거예요. 인간은요, 악합니다. 말로는 독립을 말하고 국민들을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에 자주 속죠. 그런데요, 사람은 악해요. 죄인이에요. 그다랴뿐만 아니라 그다랴를 도왔던 그 주변의 인물들까지 전부 살해를 해요. 그 내용이 3절과 4절이에요. 이스마엘과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던 갈대아 군사들, 바벨론의 군사들이 몇 주둔하고 있었죠. 그들까지 전부 다 죽여요. 그리고 이 사실이 이틀 동안 감춰져요. 요즘 같으면 SNS가 발달돼 있으니까 금방 이 총독이 살해를 당했다는 뉴스가 다 퍼질 텐데, 이 지금 정보가 차단돼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총독이 살해를 당했었는데도 그 뉴스가 차단됐던 거예요. 그런 차에 또 억울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5절, 그때에 80명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쪽 사마리아 쪽에서 80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위해서 미스바를 지나가게 됐어요. 이 80명의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오래돼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런데 예루살렘도 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해서 너무나 슬픈 마음에, 이때가 7월이에요. 7월달. 유대인들에게 7월달에는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나팔절이 있고 대속제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80명의 사람들은 정말 이 망한 나라, 멸망한 나라에 희망의 그 씨앗을 찾고 싶어서 순례단을 만들어 가지고 성지순례 예루살렘을 가서 그 폐허가 된 그 성전터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재물이 없어요. 다 뺏겼으니까. 그래서 소나 양은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가요? 소재물을 가지고 가요. 조그마한 곡식 이리 부스러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이 80명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쌍한 백성들이잖아요. 지도자도 없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 불쌍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80명의 사람들을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냐면 6절을 보세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어떻게 맞아요? 울면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자고 말해요. 그다랴는 자기가 죽였잖아요. 죽인 지 이틀이나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는 신용을 하면서 이 80명의 순례단을 유인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80명의 순례단을 유인을 해가지고 미스바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랴에게 조금이라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라고 이스마엘은 생각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태가 이렇습니다. 내 옆에 오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싹 선을 그어요. 저는 24자 50일 작전 기도회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분명히 여러분 공격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더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이간질 시킬 거예요. 사소한 일로, 옆에 있는 일로, 주의 일을 하면서 아주 작은 일로 여러분 마음을 갈라놓고 이간질 시킨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공격합니다. 틀림없이 공격합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 지면 안 돼요.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이 이스마엘은 자기 편에 쓰지 않으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이스마엘의 눈물을 보세요. 이 눈물이 정직해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도 좀 지혜로워야 돼요. 정치인들의 말과 정치인들의 그 수사와 눈물에 정말 진실한 눈물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불쌍한 이 백성들, 오갈 데 없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보호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다 죽이는데 8절에 그 중에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사정을 하기를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가 양식을 좀 모아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면 그 양식을 드릴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살려줘요. 얘는 비열한 인간이에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냐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겠냐고요. 근데 겉으로는 독립군이에요. 그 독립군이니까 독립을 위해서 일을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독립투쟁사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인간의 욕망과 야망과 비열함과 죄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울면서 유인을 해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무슨 죄가 있냐고요. 10절,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그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요, 암몬으로 가려고 했어요. 암몬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망명 정부를 세워서 자기가 이제 틈을 보고 권력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요하난이 들었죠. 요하난이 들었죠. 독립운동을 했던 두 번째 군부 실세했던 요하난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났냐면 12절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났어요. 이 두 세력이 딱 만났어요. 인질로 지금 이스마엘에게 끌려서 암몬으로 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요하난이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와, 살았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인질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망명을 갈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질들이 와, 환호하면서 오고 있는 요하난이 막 만세, 우리 살았다 하고 한 거예요. 순식간에 이스마엘의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하난 쪽으로 싹 붙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병사들이 두 사람을 잃게 되고 도망을 가는 내용이 15절에 있는 거예요. 10명의 병사 가운데서 2명의 목숨을 잃고 8명을 데리고 이스마엘이 도망을 칩니다. 요하난이 남겨져 있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17절, 이 사람은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망명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고 요하난은 애굽으로 망명을 하려고 그래요. 다 자기들의 욕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길목에 베들레헴 게렛 김함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할까요? 게롯 김함이라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누군가가 떠오르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게롯이라는 뜻은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김함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 김함의 여관이다. 목사님, 이때도 김씨가 있었네요. 김씨는 진짜 유명하군요. 김함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사무엘 상인가요? 네, 사무엘 하일 거예요. 사무엘 하 19장에 나오는데 이 김함이 누구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큰 죄를 짓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욕하죠. 저 인간이 아니야. 옛날 다윗이 아니야 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망치는 다윗을 따뜻하게 음식을 대접해서 이렇게 도와준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가 정말 어려운 이 쫓겨나는 보잘것없는 이 다윗을 음식을 대접하면서 정말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너무 다윗이 고마워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르실레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그래요. 내가 정말 당신을 내 아버지처럼 내가 모시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이렇게 보호해 줬으니
그 은혜를 좀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바르실레가요, 좀 멋있는 부자예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왕의 호의를 제가 가서 받으면 누나 끼치지,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왕께서 그러시면 왕에게 필요한 좋은 인물을 제가 하나 청거를 하겠습니다. 그 인물이, 왕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도자 옆에는요, 사람이 필요해요. 대통령 혼자서 못해요. 그 주변에 측근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신앙 좋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시대를 읽을 줄 알고, 그런 주변에 그런 보좌진들이 필요해요. 근데 바르실레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자신이 제가 가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왕에게 짐이나 되지요. 왕께서는 젊은 인력이 필요하니 제가 데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니 제가 청거합니다 하고 김함을 청거해요. 거기 이제 김함이 나와요. 그래서 이 김함을 데리고 다윗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보좌진 가운데서 두고 마지막 국정을 할 때에 이 김함을 자기의 참모로 사용을 하는데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감사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땅을 좀 하사했는데, 이 김함이 거기다가 뭘 지었어요? 여관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김함의 여관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 요한안이 불쌍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거기서 1박을 한 거예요.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할까요? 옛 유서 깊은 부흥의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자리가 인간의 야욕과 인간의 죄악으로 물들여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스바는 옛 부흥의 자리죠. 김함이 섬겼던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자리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비열한 야욕으로, 욕망으로 더럽혀진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된 희망을 쫓아가는, 여러분, 권력과 부귀와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하지만 부귀와 권력에 여러분 잡히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얼마나 예리한 책인지 몰라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는 몰라요. 겉으로는 눈물을 흘려요. 겉으로는 독립을 이야기하고 국가를 이야기해요. 속은요,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다 드러내요. 어느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헛된 야망을 쫓고 살지 마시고, 헛된 야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말이나 눈물이나 그런 수사에 속지도 마시고, 여러분 예수를 쫓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세요. 그래야 어느 하루가 가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치가 있고, 우리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카드 꺼내십시오.